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필승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필승을 넘어서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 8장을 통해 또 본문 8장 31절부터 39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로마서에서도 이 8장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핵심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타당한 이유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1절에 이 만일이라는 과정은 실현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거나 추측하거나 단순한 논리상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런 의심을 전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많은 절들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고 이미 이러한 사실들은 성도들에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전혀 없다, 물리적으로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의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죠. 31절과 32절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성도의 특권에 대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작은 꼬꼬마 시절 때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미니카라고 불리는 작은 모터로 움직이는 조립형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TV에서 절찬리에 상영해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심을 훔쳤기 때문이죠. 저는 방과 후에 동네 아파트에서 또 주차장에서 이 미니카 경주하는 것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미니카를 잘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떤 형들이 와서 미니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작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형들은 무려 중학교 1학년들이었습니다. 제 것을 뺏으려고 하길래 너무 이 미니카를 아끼던 제 입장에서는 선뜻 내어주기가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안 주자니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대로 뺏겨버리기엔 여기에 들어간 제 한 달 용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무서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1,000원짜리 연습용 차예요. 집에 골드 모터를 달아놓은 진짜 좋은, 어제 산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집에 가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무서운 형들이 미니카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보고 집에 가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같았어요. 대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무서운 형들 중 한 사람을 붙여서 집에 보냈어요.
아주 철두철미하죠. 애초에 저는 도망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에는 미니카가 없죠.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위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아버지께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상세히 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보셨죠? 저보다 키가 좀 더 크시고 당시 아주 근육질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짜릿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차원은 고작 어른이 중학생을 혼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학생 형들이 한 5명 됐는데 5명인들 뭐합니까? 저희 아버지 혼자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지닌 성도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적혀 있고, 베드로 사도는 또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런 위험과 이런 협박 속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이미 이긴 싸움, 또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4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항상 대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죄 고발이라는 사단의 작전은 아주 무섭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늪에 빠뜨려버리는 교활한 술수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끌고 와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사단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고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은 자꾸 과거에 지은 죄를 들춰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너 더럽잖아. 너 누구보다 악하고 너 죄 좋아하잖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고 여러분이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즉 사탄의 이 끊임없는 이 공격은 성도의 신앙과 행함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면 사탄의 송사는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송사가 법적으로 무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 성도의 연약함을 침소하며 또 실족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그러한 사탄의 참소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고발한 듯 뭐가 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탄의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고발하고 정죄할 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죄를 예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또 성도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판결하심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도 정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의인의 삶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는가,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8장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은 본문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8장의 결론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앞에 7장까지의 내용들을 또 뒤에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가운데 위치한 로마서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의 주안점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의 7가지 위협과 또 10가지의 방해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7가지 전략이자 위협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등장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죠. 이 환난은 나머지 6가지를 대표하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6가지의 또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곤고입니다. 곤고. 곤고는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로 인하여 속에서 눌림으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염려로 인하여 곤고를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란 부당하게 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당한 폭력. 바울은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으나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태장을 맞고 돌로 맞으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이 핍박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핍박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기근과 적신, 이 2가지 어려움은 한마디로 가난한 것과
비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굶주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적신은 헐벗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또 줄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난과 비천함이 자신에게는 별 문제 되지 않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죠. 결코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은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을 통한 위험, 또 바다의 위험도 겪었으며 심지어 로마 군병에까지 잡혀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러한 위험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대적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열거한 10가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10가지,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것들을 총망라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은 인간이 존재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사망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 되죠. 즉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이 보장된 죽음이니만큼 오히려 소망이 가득 찬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르는 것 같이 우리의 죽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으로 인도되는 구체적인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또 천사와 권세자들은 무엇입니까? 각각 영적인 강자와 육적인 강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매우 발달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사가 시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사 그러한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악용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권력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일과 장래일, 이것은 시간적인 대조이며 동시에 수평적인 비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대가 다하고 다른 새로운 세대에서 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만약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를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육적, 영적 세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모든 능력의 주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높음과 깊음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의 헬라 원어들을 살펴보면 천문학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높고 깊음을 별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별을 관측할 때 높음이나 깊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당시에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해 있어가지고 별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별이 잘 안 보이면 출항을 하면 안 되고, 또 별이 잘 보이는 날에 또 장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에 어떠고 저쩌고, 자꾸 이 별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점성술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이 높은 별이나 낮은 별이나 이 별들의 움직임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피조물이 나오죠. 어떤 피조물들입니까? 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곧 지금의 세계와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0가지 용어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겨울에 수도 파이프가 얼어서 단수가 되었던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날 수도가 얼어버려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교회는 가야 되고 또 학교는 가야 되고 또 출근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그냥 감지 않은 머리, 또 눈곱 낀 눈, 또 번들번들한 기름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죠. 저도 단수가 되었을 때 거금 6,000원을 들여서 목욕탕에 가서 6,000원 내고 샤워만 하고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수의 경험들을 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수도관의 물은 얼어서 끊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구나. 나는 자고 일어난 부수수한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씻고 가려고 돈을 내고 지불하고 이렇게 씻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지?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갔었구나. 제가 묻어있는 허물 그대로 그냥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언제나 씻어주실 수 있구나. 나는 지금이라도 끊기지 않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신경도 안 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